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드리겠습니다. 엘리란 말은 여호와는 그런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슈퍼맨,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길르앗 디셉에서 태어난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850명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영적 챔피언이 된 것이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제 제가 67세 되는, 금년에 67세 되는 젊은 분 장례를 내가 집례했어요. 얼마나 가족이 통곡하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일은 남모르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느냐?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야, 어마무시한 말을 했어요. 그 왕 앞에서. 이 아합 왕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타락한 왕이에요. 영적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탁 명령하시느냐?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아이 세상에,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왕이면 더 능력을 줘가지고 아합 왕에서 큰 일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숨으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셔야 되지. 하나님 왜 갑자기 또 숨으라고 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는 한 말도 군소리가 없어요. 왜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wait, 기다리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거든요.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려쳐버린다. 새벽 기도 나가도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빨리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아직 주시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 조급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다음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엘리야를 보고 그리 시내가에 내려가 숨어라. 그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시내가 가서 나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까마귀입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들켜요. 그럼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이와 고기를 날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은 여시고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보내면서 야 5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10년 뒤에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하고 한번 다녀보세요. 야, 저 1km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안내 안 하잖아요. 바로 앞에 물이 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딛잖아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들이 새벽에 설교를 했더랬어요.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말씀했어요. 1989년도에 오래전이죠.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강도가 무려 8.2도예요. 여러분 8.2도 같으면요 도시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4분 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예? 8.2라니까요. 저도 LA에서요 다 진짜 LA가요 천당 밑에 LA라 그래요. 진짜로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LA 사람들은 항상 지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진이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포항에도 여러분 지진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 4분으로 인하여 3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 중에 한 어떤 분이 갑자기 경황이 없다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학교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들이 걱정나는 거예요. 왜?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언제든지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달려갈게. 무슨 가사 이름 같다. 그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요. 아빠와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네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게. 아빠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기억하고 학교를 막 뛰어갔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그냥 그 뿔이 다 무너져. 그런데 미친 듯이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그 차례를 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경찰도 수색대도 아니 소용없다고, 당신이 더 위험하다고. 아닙니다. 우리 아들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하고 혼자서 그렇게 말려도 그 건물을 다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36시간을 건물을 그 잔해를 치웠어요. 대단한 아버지죠.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 약속을 지키느라 36시간을 혼자서 그 건물을 잔해를 치웠다는 건, 놀라운 건 이건 사실입니다. 36시간 만에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 자기 아들과 14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보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에게 내가 얘기했어. 우리 아빠가 꼭 올 거야. 우리 아빠가 꼭 올 거야.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빠 친구들부터 먼저 건져줘. 그래서 13명 다 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고 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용기가 나고 희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줘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는 보내줬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왕 주려면 토탈 서비스를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코카콜라나 칠성 사이다도 함께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은 네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건 반드시 자기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은 있는데, 그리 시냇가에 물은 있는데 이 물이 점점 말라져 갔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떡과 고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점점 시냇가에 말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왕이면 다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 왜 좀 퍼펙트한 좋은 환경을 다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편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작. 어떠한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엘리야에게 완전히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점점 물이 말라져가는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환경에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서 내 가슴을 흔들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십니까? 그 순간이, 그 광야의 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해보세요. 모든 게 잘 돼 가보세요. 하나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건, 감사가 되는 건, 우리가 그 고통이, 우리가 연약함이, 내게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광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 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SNS에 보니까 요즘 이런 기도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가 요즘 유행한대요. 그래서 저도 읽고 좋아요하고 꾹 눌렀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잘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주여 부디 노여움 거둬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공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반드시 살다 보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뜰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내 세상 재미를 위해 살았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1가 170번지입니다.
영 아일랜드. 제가 어릴 때 말이죠, 딱지 대장이었습니다. 딱지 쳐본 적 없습니까? 저는요, 딱 치면 뒤집는 데는 제가 최고였습니다. 잘합니다. 그래서요, 하루 종일 동네에서 야, 딱지 대장 병렬이 왔다 그러면 다들 기가 죽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 종일 딱지를 제 주머니마다 따가지고 넣습니다. 이게도 쑤시놓고 저기도 쑤시놓고 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열아,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다 주고 와. 안 돼요. 주고 오라니까 한마디면요, 속으로 억울해도 우리 어머니가 개몬가, 나를 영도 땅에서 주워왔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다 나눠줘야 돼. 속으로는 진짜 기분 나빠도 가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땄는데 다 나눠줍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이 고마워 하면서 다 받아갑니다. 저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씻어라. 씻으면 저를 밥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보람 있는 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어려운 사람과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셨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